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6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한마디를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학업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또 입시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되고 또 사회와 관계가 모든 단절이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부모가 아직 연약하고 또 아직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부모들에게 지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께 대하듯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춘기의 자녀들을 함께 키우면서 이제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참 하루하루 쉽지 않은데 주의 길로 또 교회로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도 부모로서 참 어려운 숙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디 부모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제와 또 봉사와 모든 교회의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거리가 멀기도 하고 거리가 가깝기도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 교회에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갈 때에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오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고민 가운데 여러 전략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마음, 오늘 최선을 다하며 뿌듯한 자신감을 얻는 그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억울해졌던 마음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긋났던 모든 관계들과 상황들이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그런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변호, 자기 변호에 대한 장면을 어제 이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가 있는 곳에 이제 문안하러 오면서 겸사겸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바울의 사건 그리고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지요. 오늘 말씀을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제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 변호보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이되 먼저는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자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 경험을 하고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서 그 예루살렘과 또 유대 온 땅에게까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다라는 거죠. 회심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상태를 자세를 180도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의 경주를 하였던 이 바울이 박해받는 경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선포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계속해서 이해가 갑니다. 은혜 받은 바울, 회심한 바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공감이 가고 또 사모함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충분히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같은 편이기도 했고 또 자신들이 믿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이 지적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하였더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유대인들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의식, 다시 말하면 선민사상을 가졌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다. 이미 이렇게 율법적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니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세례 요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한은 왜 잡혔습니까? 요단 가까이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런 같은 복음의 정신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자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최후가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특징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결단이 일어났을까? 바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기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뭐 눈곱도 되고 조그만 티를 찾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근데 가장 어려운 일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찾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보아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바울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의 메시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 이방인과 온 세계의 빛이 되시고 열방의 빛이 되시는 그 고난 받으실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어려움을 보면서, 바울의 이 항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그 전에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강도들의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좌우편에 그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그 강도가 매달렸지 않습니까? 조금 길이가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우리 장면이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의 대화, 그리고 행악자 중에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혹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신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좀 구원해달라, 나의 이 상황을 타게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갈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망각하는, 다시 말하면 죄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바람을 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바라고 할 때에 이렇게 두 가지 길, 나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느냐, 그 고난을 망각하고 구원만 바라느냐라는 두 가지 길로 가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죄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로운 길이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예수께서 계시는 낙원에 함께 이른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그 죄의 길로 가는, 그래서 나의 고난도 망각하고 예수의 고난도 망각하는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각기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까지도 나의 죄를 잊느냐 아니면 직면하느냐, 이제 그것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야 좀 평안하니까 잠시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서까지도 내 죄를 잊고 그냥 구원해달라라고 요청만 하느냐, 아니면 나는 내 이 벌을 받기에 내 죄가 상당하다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예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느냐,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바울도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열방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스도가 네가 많이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들으셨어요.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네가 미쳤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들으셨어요. 오늘날 이 미쳤다라는 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좋은 표현으로도 쓰이긴 합니다. 성경에서는 미쳤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폄훼하는 말로 들리지만 요새 말로는 야 미쳤는데, 이 음식 맛이 참 미쳤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으로 할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였을 때 이 미련할 정도의 미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봤을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만,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봤을 때 요새 말로 해석을 하면 미쳤다라고 해석할 정도로 우리는 그 미련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인식을 하지 않고 죄의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거는 미친 것이야, 미친 학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미친 짓 같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이 누가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낙원에 거하려고 그런 사역을 행하는 것일까요? 오아시스를 그리고 세상 파라다이스 같은 것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지만, 바울이 꿈꾸는 낙원,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는 그 낙원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취소하고 이 아그리빠 왕이 말하는 것처럼 쟤는 무죄한데 석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저는 상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풀려났을 것입니다. 풀려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그 40명의 결사대 있지 않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사대에게 잡혀서 아마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항소하겠다, 상소하겠다, 그리고 황제까지 나아가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에게까지 나아가서 나의 고난을 보여라,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그 낙원, 바울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는 그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점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그 종착점이 내가 어떤 이상향으로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그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미련해 보이고 미쳤다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낙원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마냥 밝기만 하고 마냥 휘황찬란한, 마냥 부유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말을 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숨이 쉬는 것과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고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과 바울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